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중반부에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특별히 이 젖붙임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젖붙임이라는 것은 농사하는 방법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젖붙임을 통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또 그것이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어느 한 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이었던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통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더 값지게 빛나기를 시작했고 오늘 바울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여긴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고륙이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도 얼마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민족과 혈통에 대한 우월성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있어서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떤 조건이 있고 어느 됨됨이가 됐고 어느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화를 들면서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그렇게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니 그 가지들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줄기나 어떤 다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재료 원래의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과 또 공급받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의 내가, 즉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즉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으로써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 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으로서 공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돌 감람나무라고 해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접붙임 바 되어지면 그 뿌리로부터 오는 참 양식과 참 구원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돌 감람나무였다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먹기 시작하면서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이 분명하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인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가지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사도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서 자랐다고 해서 너희가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다고 해서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이방인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붙임이 되었을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참 감람나무이든 돌 감람나무이든 꺾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돌 감람나무이든 참 감람나무이든 믿는 자에게는 그 접붙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열매를 맺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느 뿌리에 그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뿌리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가지인 우리가 더 빛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하는 어떤 관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지, 너희가 너희를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분명히 경고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접붙임 바 되어져서 뿌리에서 진액을 받는 자들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면 원가지들도 잘라내시는데 너희들을 잘라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공급을 받고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세우지 못하면 너희도 찍힌 바가 될 것이다 라고 2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필수 조건들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어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저도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라 또 되풀이되는 말 속에 그냥 또 자랑, 또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고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엇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원가지, 원뿌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가지도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전혀 상관없는 것들도 접붙임을 시키셔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공급을 받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셔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접붙임이 되었습니까? 오늘 하루도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게 접붙임을 받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또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 오늘 하루 그 접붙이심의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행해지는 것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늘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 은혜 주시는 가운데 더욱더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통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